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어지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과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가? 아니면 그저 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또 다른 시간일 뿐인가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후 3시쯤 되면 벌써 시계를 보며 언제 하루가 다 지나갈까 하고 한숨을 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녁 무렵 벌써 하루가 끝나가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며 아쉬워하십니다. 같은 하루 24시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까요? 많은 분들이 자식들이 성공하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건강하기만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막상 그 모든 것을 갖추고도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쓸쓸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들은 다 잘 됐고 집도 있고 돈도 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젊을 때는 바빠서 이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해요. 반대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별일 없어도 내일 아침에 베란다에서 화분 구경하는 게 즐거워요. 어제 봤던 꽃봉오리가 하루 사이에 얼마나 자랐을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온 인생에서 진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배우자와도 말이 통하지 않을 때가 많고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어져 갑니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명함도 사라지고 사람들이 찾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 나는 대체 누구지?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남는 것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 요즘처럼 외로운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깊은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스승이 떠난 후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평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한 부처님의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평온과 기쁨의 길, 그 3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정사에 앉아 계실 때 한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져 있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구부정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80평생을 살았지만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아내와는 말이 통하지 않으며 옛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노인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노인이여, 그대는 평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찾으려 했구나.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대 안에 있느니라. 노인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 안에 무엇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저는 이제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몸도 여기저기 아픕니다. 이런 저에게 무슨 보물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나이가 들어 몸은 쇠약해질지라도 마음은 더욱 맑아질 수 있느니라. 마치 겨울나무가 잎을 모두 떨어뜨렸을 때 비로소 그 나무의 참모습이 드러나듯 세상의 모든 번잡함이 사라진 지금이야말로 그대의 참 자아를 만날 때이니라. 노인은 여전히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 너무 바빴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 직장일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참 자아를 찾으라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참 자아를 만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조용한 곳에 앉아 숨을 바라보아라. 그 누구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자신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제가 혼자 있으면 온갖 잡생각이 올라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 지난 일에 대한 후회, 자식들 걱정. 머릿속이 시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라. 처음에는 온갖 생각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지난 일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마음을 어지럽힐 것이다. 하지만 그 생각들을 쫓아가지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마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을 바라보듯이.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생각은 손님과 같다. 찾아왔다가 저절로 떠나간다. 그대가 손님을 붙잡으려 하지 않듯이 생각도 붙잡으려 하지 말라. 오는 것을 막지도 말고 가는 것을 붙잡지도 말라.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노인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게 하면 정말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까? 저는 지금까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라디오를 켜거나 TV를 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렇다. 고요함은 마음의 본래 모습이니라. 지금까지 그대를 괴롭혔던 외로움, 불안함, 허무함은 모두 마음 표면의 파도였을 뿐이다. 깊은 바다는 늘 고요하듯 그대 마음 깊은 곳에도 변하지 않는 평온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젊었을 때는 밖으로 향해 달려가느라 자신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세상의 모든 역할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노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작은 일들이 정말 기쁨을 줍니까? 그렇습니다. 어제는 먼 길을 걸어온 젊은 어머니가 아기를 업고 지나가더군요. 너무 힘들어 보여서 집에서 끓인 미숫가루를 한 그릇 대접했어요. 그 어머니가 어르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며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고 있구나. 나눔의 기쁨을 아는 자는 진정한 부자니라. 그때 한 부자 청년이 말에서 내려 이 대화를 듣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비단 옷을 입고 금부치로 치장했지만 얼굴에는 어딘지 공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마음이 늘 공허합니다. 무엇을 해야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이 되지 않고 혼자 있으면 외롭고 공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아버지와 젊은이여, 너희는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다. 할아버지는 적은 것으로도 나누는 기쁨을 알고 있고 젊은이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청년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나눔이 왜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저는 지금까지 모으기만 했는데 나누면 손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가장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니라.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마음의 사랑도 밖으로 흘러나갈 때 그 본성을 실현한다. 특히 나이가 들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달은 자에게 나눔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부처님. 저도 젊었을 때는 모으기만 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미래를 위해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보니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군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마음이 들으셨습니까?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나서부터였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도 결국 아내의 병을 고치지는 못했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이구나 하고요.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이 들매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젊을 때의 나눔은 여유에서 나오지만 노년의 나눔은 깨달음에서 나온다. 자신이 받은 것의 소중함을 알기에 더욱 기꺼이 나누게 되는 것이다. 청년이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나누는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도 가끔 자선단체에 돈을 기부하기는 하는데 별다른 감동이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재물을 나누는 것, 시간을 나누는 것, 지식을 나누는 것, 그리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니라. 마음을 나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이의 아픔에 공감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며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이다. 이런 마음의 나눔은 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할아버지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지나가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을 느낍니다. 며칠 전에는 젊은 사람이 와서 취업 걱정을 토로하더군요. 제가 젊었을 때 경험담을 들려주니까 용기를 얻었다며 고마워하더라고요. 청년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도 나눔이 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나이가 들면 받을 일보다 줄 일이 많아진다. 이것을 슬픈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이때야말로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는 시간이다. 젊은이들에게는 경험과 지혜를, 어려운 이들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후배들에게는 따뜻한 관심을 나누어 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아픈 친구에게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나눔이다. 며칠 후 청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새로운 빛이 돌았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나누며 살아보니 정말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돈을 주는 것보다 시간을 함께하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더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일들을 했는가? 양로원에 가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앉아 있었는데 한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니까 할머니가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젊은 분이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웠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진정한 부의 의미를 알게 되었구나. 나눌 수 있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다. 이 마음을 가진 자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외롭지 않으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런데 부처님, 나누는 것이 항상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거절당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눔은 결과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중요한 것은 나누고자 하는 그대의 마음이니라. 할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거절당하면 서운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눔은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를 행복하게 만든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은 주는 자이다. 왜냐하면 나누는 순간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이니라. 청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양로원에서 할머니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더 많은 것을 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많은 지혜를 얻었거든요. 할아버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도와드릴 때마다 오히려 제가 더 큰 선물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지거든요. 부처님께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시며 흐뭇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이제 나눔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구나. 나눔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채워지는 것이다. 마음을 나눌수록 마음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사랑을 줄수록 사랑은 더욱 커진다. 그날 이후 청년과 할아버지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청년은 정기적으로 할아버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할아버지는 청년에게 인생의 지혜를 들려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나눔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 마이너스 내면의 고요함, 감사하는 마음, 나눔의 기쁨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풍요로움을 느끼며 나눔을 통해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노년의 지혜이자 축복이니라.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천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대의 하루하루가 선물이 된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고요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소한 기쁨들을 발견하며 나눔을 통해 의미 있는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무료하거나 외롭지 않다. 여러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안부 인사,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 이런 작은 나눔들이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진정한 노년의 행복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나눔의 기쁨 마이너스 이 세 가지는 외적인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첫 번째로 배운 내면의 고요함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매일 아침 조용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과 대화하는 것, 그 단순한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지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배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일상을 보물로 만들어줍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소소한 것들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배운 나눔의 기쁨은 우리를 외로움에서 해방시켜줍니다.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고 소중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삼으라고 하신 말씀의 참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인정, 물질적 풍요로움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욕심,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조급함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많은 것을 잃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깊은 지혜와 평온함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은 어떤 작은 기쁨을 발견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저녁에는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들이 무엇일까 하고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누구에게 작은 나눔을 실천할까 하고 계획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여러분의 노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습니다. 봄의 화려함도 좋고
여름의 역동성도 좋지만 가을에 깊이 있는 아름다움과 성숙함은 또 다른 차원의 매력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깊은 위로와 희망을 줍니다. 그 가르침 안에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다음에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